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최근에 이제 독감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몸이 안 좋으시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어, 빨리 괜찮아지시고 또한 감기로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때로는 지금의 평온한 삶들, 네, 그런 편안함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되죠. 제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작년 1년 동안의 저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네, 작년에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항상 하던 대로 그리고 따로 발전하는 모습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죠. 좀 오랫동안에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제가 딱히 단기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정이 없으면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생활 패턴이 많이 망가졌었습니다. 제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조금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이거 배고프면 밥 먹고 또 귀찮으면 밥을 거르기도 하고 네, 그러한 시간들을 제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집에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좀 많이 나태해져 가는 시간들이 생겨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들었던 강연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강연에서 제가 지금까지 유독 기억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네, 관성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네, 유명한 법칙 중 하나죠. 제가 물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은 그 힘이 남아 있는다는 말인데 그 어, 그거 쉽게 말하면 저희가 차를 타고 갈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안에 있는 저희 사람과 물건들은 움직이는 힘, 에너지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는 방향대로 쏠려서 가게 된다는 그런 것이 관성의 법칙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강연이었어요. 사람이 그 관성의 법칙처럼 내 관성대로 그저 살아가는 대로 살면은 제가 거기서의 발전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 삶이 안주하게 되고 개개인의 발전이 사라져 간다는 말을 그 강연 시간에 들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이 조금 당시에 깊게 들어왔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습 중에 제 스스로 발전하려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으면은 그 순간을 정말 저에게 있어서 지식적으로든지 아니면 저에게 직접 오는 많은 유익들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면은 항상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그 강연이 굉장히 유익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교회 안에서 섬길 때에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더욱 귀하게 쓸 수 있고 더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만들어가고 스스로 성장하는 것에 시간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내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성도님들 앞에 서가지고 교회 일을 시작했을 때가 20살 초반, 완전 20살 1월 달인가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처음 찬양을 드리고 그때서부터 하나씩 교회 안에서 섬김의 일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 이게 시간들이 길어지고 제가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아니면 다른 일, 하나 일을 오래오래 맡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쌓이게 돼요. 찬양으로 예를 들면은 이거는 예배 때 드리는 좋은 찬양이다. 아니면은 이것은 신나게 드리는 찬양이다. 이런 데이터들이 막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만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제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찬양에 도전할 수도 있고 성도님들한테 이런 찬양들을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시간들도 만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틀 안에서 깨어나지 않고 그대로 지내가다 보니 저에게도 그 시간들을 좀 더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조금 아니란 생각들 그런 것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저번 주에 올해 새해 다짐 시간에 제가 안주하지 않고 발전하는 한 해를 보내고 싶다고 올해 새해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그 삶이 안주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삼았고 성도님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 한 해는 더욱 준비하고 스스로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고 싶었어요. 저희가 그렇다면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제가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큰 하나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좀 교훈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좀 많이 길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같이 나누면서 읽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3장 펴가지고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러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하나이까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함께 성전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한 명이 성전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장엄한 성전의 모습에 감탄하며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선생님이여, 저 성전의 돌들이 어떠하며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도 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성장을 더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게 되죠. 하지만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기대와 질문에 그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앞으로의 평안함을 생각하는 제자들이었지만 그 감성에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죠. 눈앞에 있는 평안함 그리고 아름다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있을 것 앞으로의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이건 역사적으로도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음 또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들 그런 거를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이 멸망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걸 기대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의 심정은 얼마나 복잡한 심정이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함께 하시며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도와는 다르게 자신의 나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죠.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은 그 당시 정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런 징조들이라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예언들이었어요. 5절에서 13절은 저희가 대환난 전에 이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14절부터는 정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24절부터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멸망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있을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들은 이미 일어났던 예언과 이후에 일어날 예언, 그 중간에 있습니다. AD 70년의 이스라엘의 멸망. 그것은 이미 일어난 예언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 이후에 일어날 예언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점으로부터 그 앞으로의 일어날 모든 미래들을 얘기를 해주신 거죠. 당시 예수님한테는 AD 70년에 일어난 일도 미래의 작은 환난에 속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 땅의 7년 대환란 그리고 이 땅의 멸망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그것들도 그 당시 순간엔 그 이후에 있을 모든 미래에 대한 일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멸망이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환난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분명히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7년의 대환란이 있을 당시에는 저희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28절의 말씀 잠시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이제 비유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달력을 보고 그 계절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나무에 잎사귀가 푸른 잎사귀가 생기고 그 풀들이 무성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우리가 그걸 정말 눈으로 이제 여름이 왔다라는 걸 확인하지 않아도 이제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을 그런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듯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이제 시대를 보면은 이런 시대적 환경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주님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지금 시대에 100%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전 그때와는 다르게 세계는 정말 빠른 속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어려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생기고 점점 환경 오염으로 인한 홍수, 가뭄, 화재 등 자연재해 적은 피해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점입니다. 예전에는 좀 글로벌 시대라고 해가지고 좀 다 함께 협력하고 평화적인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트럼프 세대를 통해서 점점 자기 나라 중심적인 국수주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전쟁 중인 줄 아십니까? 현재 이제 수많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죠. 며칠 전에 이제 휴전했다고 사인했다고 이제 기사를 봤는데 사실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희 나라가 휴전 국가라고 하고 오랫동안 휴전 속에 평화를 이제 편안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될 수도 있는데 휴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 중에 잠깐 멈춰가는 시간입니다. 물론 저희 나라처럼 오랫동안 휴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고통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이죠. 2020년에 시작된 전쟁이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러시아의 압승으로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말고도 현재 많은 나라들이 나라 안에서 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 중인 나라와 그리고 나라 안에서 내전 중인 나라 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제 찾아봤는데 현재 약 30개국 정도가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한 문제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도 많은 문제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이 찢어져 가고 부모와 자녀가 대적하는 문제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문제들. 점점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더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던 시대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자신들의 편리함,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녀를 보육원에 보내는 그런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 중에서는 정말 고아원에서 자랐던 친구도 있고요. 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보육원으로 아이가 보내졌어요. 그리고 그 보육원에서 있다가 뭐 고모가 데려갔다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갔다가 친엄마가 데려갔다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가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서 데리고 왔는데, 그 데리고 온 과정 가운데도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이제 새엄마랑 함께 사는데 새엄마가 이제 가족 아빠랑 다 같이 식사를 할 때는 뭐 반찬도 같이 올려주면서 뭐 되게 이뻐하는 애정 여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일을 가시면 새엄마한테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말 그 눈치채기 전까지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고 그런 아픔을 가져가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봤었고요. 또 제가 잠시 그 NGO 단체에서 후원금을 이제 모금하는 일을 했을 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갔는데, 저는 그때 그룹홈이라는 시설을 처음 들었어요. 이제 그룹홈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그냥 가정 환경 같은 곳에서 이제 선생님 몇 명, 그리고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 당시에 갔던 시설에는 선생님 3명과 아이들 7명이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에서 지원금이 47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요, 한 달에. 10명이 살아가는데. 오로지 그 남은 것은 다른 곳에서 후원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그들이 그러면서도 거기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가족한테 엄청 심각한 상처를 많이 입은 애들이었어요.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인가 싶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는데, 그게 그냥 그저 마음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정말 신체 한 곳이 불구가 됐다든지, 아니면 정말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도망쳐 모여 있는 것, 그것이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정말 흔하게 일어날 정도로 그만큼 시대가 악해지고 그러니까 어려워져 가고 있죠. 이런 문제들이 13장 5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거짓 증거하는 선지자들, 아니면 뭐 전쟁의 문제들, 그리고 가족 간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 그리고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요즘 세대를 보면서 하나씩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 제가 이해할 수는 없었는데, 점점 죄가 만연해지고 사단의 역사가 만연해지는 것을, 이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것이 맞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끼는 세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29절 잠시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점점 이런 죄가 망연해지고 죄가 넘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다라는 것을 저희가 시대를 보면은 점점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마치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그 시기가 가까워져 가는 것을 저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30절부터 아래 말씀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다 물 때일지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32절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은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저희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점점 그날이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단처럼 그날이 언제 올지 계수를 하거나 아니면 몇 날 며칠이다 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들, 그리고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또한 주변에 있는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주님에게 좀 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점점 필요해져가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3절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마다 깨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34절부터 36절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마치 여행하는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에 떠날 때는 각 사람에게 맡기고 문지기한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인 스스로도 그런 경각심을 조금씩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더 좋은 시대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나라가 점점 부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에 초를 치시고 이제 이스라엘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 세상에 마지막 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제자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로 이제 올라가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제자들은 그 전에 모습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물론 이 땅에서 연약한 모습들을 그 전부터 계속 가져가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마도 살아내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신 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순교하는 삶이 되기도 했고요. 그들은 매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시점을 저희가 현재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주님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형상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저도 점점 긴장하고 저의 삶을 바르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좀 많은 교훈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작은 도서관 이제 운영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이제 잘 운영하는지 확인차 이제 감사 나오는 시즌이 있었는데, 하필 그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다 바쁘시고 다른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주역 형제가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형이랑 저랑은 생활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형도 저처럼 생활 패턴이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좀 오후에 일어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감사를 한다는 그런 긴장감이 딱 들어가니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도서실에 와가지고 또 피곤하고 아니면은 뭐 할 거 없다고 누워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기간은 있는데 며칠 몇 시에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기간 중 하루에 어느 순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긴장하고 그 자리에서 뭐 누워 있거나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의 삶도 크게 보면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삶도 돌아봤을 때 뭔가 긴장하는 것들,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쓰기도 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해 나가는데 제 마음이 좀 풀려 있는 시간들, 따로 편안한 시간들을 가지면은 그냥 제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풀어지고 있으면은 뭔가 편안함을 찾아가고 좋은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뭔가 이 땅에서의 즐거움, 재미들. 사실상 저희가 일주일에 5일 동안에 세상과 함께 하면서 그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많은 유혹들이 있고 즐거운 것들이 생기죠. 저는 그것 중 하나가 친구들과 만나는 거였어요. 오랜 기간 동안.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돼도 사람 만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썼었습니다. 제가 평온한 시절에는 그런 모습들을 항상 보게 되고 제가 지금도 풀어지면 동일한 것 같아요. 친구랑 많이 놀고 다른 것들 준비하는데 시간을 줄이고 오히려 친구랑 많이 노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내 편안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제가 평온한 시절에 살았다고 한다면 제가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되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지는 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이제 맡아가지고 그 일에 집중해서 할 때, 그 일을 할 때도 그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준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저의 삶이 절제되는 모습들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 편안함과 즐거움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만들어 가지만 하지만 긴장하는 삶이 되면 저희 모습이 절제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있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리고 저희 안 좋은 모습들을 제거해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올해 목표에 이어서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잡았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고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일단 올해 새 키워드처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남 북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